1492년에 독일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이 한 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누렌버그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경 말씀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인류의 종말이 1년 안에 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후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 작은 범선이 하나 출항을 합니다. 그 배가 대서양 풍파와 싸우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온 그 유럽 지역이 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 사나이는 이 바다 저 끝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범선을 타고 항구를 출항을 한 겁니다. 출항을 한 지 한 달 만에 그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음으로 본 땅이 지금의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이 섬을 가리켜서 산살바도르라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것은 산살바도르라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게 꿈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섬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산살바도르 그렇게 이름을 명했다 그럽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어떤 선구자적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뒤를 쫓아서 그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늘 개혁하고, 완성된 제품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 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운전대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두려움의 절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손잡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참 힘들게 오늘 하루도 지냈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나의 이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섭리론이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에서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섭리론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든지 도전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결코 주저앉아서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발을 내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처럼 우리가 좀 대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는데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슬로보앗의 가정에 아들이 없어요.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죽으면은 그 이름이 다 삭제돼 버리고 그 가지고 있던 기업이 딸들에게는 가지 않고 형제들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 슬로보앗이에요. 예, 슬로보앗이 죽고 나니까 유산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대로 하면은 이 상속이 형제들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관례에 따르면 이 유산이 딸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가고, 그리고는 삼촌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례는 결국은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족보에서 완전히 이제는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버리면 딸들에 의해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가계가 끝나게 되고 족보에서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그의 기업은 형제들에게로 완전히 귀속이 되고 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도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그 대표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딸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의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관례는 물론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관례보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데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선구자적인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딸들은 자연스럽게 관례를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관례를 뛰어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결론은 우리가 익히 잘 아니까요. 관례가 이 관습이 바뀌어요. 관례가 바뀌고 새로운 법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뜻밖의 지금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 그러면은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들의 취한 행동이 옳으니까 거기에 답을 해 주었어요.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죠.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청원한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능히 해결할 수 관례를 그냥 쫓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면이죠. 이제 보면은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그런 딸들의 그 총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도자의 훌륭한 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질의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유사한 상속의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족보에서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셨죠. 남자와 여자 모두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거룩한 욕심을 품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제되는 것을 잊어지는 것을 이걸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해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족보에 유지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청혼을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또 다른 사례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렸어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딸들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법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법이 오늘 본문에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렇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그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이걸 다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슬로보아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의 목도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이 만약에 슬로보아스이 죽으면
이 땅이 누구에게로 가버려요? 형제에게로 가버려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게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 몫이 완전히 땅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값을 치르고 땅을 샀다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 기간 자기가 관리하다가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슬로보앗이 죽고 아들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50년이 돼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없어진 땅, 그것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그 청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 개념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뭐냐면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역사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땅에 대한 애착심,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본인이 죽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물려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는데 가정에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이라도 그 땅을 물려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상속하는 방법이 자세히 정해지게 됐습니다. 아들, 딸, 그 다음에 딸도 없으면은 형제가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주 작게 시작한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미치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그 상속법이 있잖아요. 상속법이 있는데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지금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상속하지만 그것도 다 달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은 몫이 얼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바탕이 지금 여기 기원 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지혜, 올바른 판단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던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 주어진 상황에 그냥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고 또 이미 주신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놔버리고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축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좀 안주하는 것을 원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은 대단히 모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그 상황에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온갖 조롱 속에서도 그 방주를 산 위에다 지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삶의 기반이 다 되어 있고 사람 살기 좋은 그 갈대아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납니다. 거기 정든 고향인데 부모 형제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에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원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 거기에 걸림돌이 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만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인데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언제 오랄지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오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다 맡겨놓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그 글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소중하고 뭐하고 해도 그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상속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시간 조금 늘려 오래 사는 것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세상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뭘까요?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유산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고이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개척정신, 개혁정신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달걀을 깨뜨려 세운 이런 콜럼버스처럼, 슬로보아시의 딸들이 성경 안에 숨어있는 선구자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결코 잃지 말아야 될,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슬로보아시의 딸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딸만 가정들에서 구제받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위해서도 그랬어야 했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일인데, 이것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것이 결국은 퍼져서 온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처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성경에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이름도 뭐 그렇게 나와 있는 편이 아니고, 그 더군다나 그 딸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슬로보아시라는 아버지와 그 5 딸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보세요. 관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야 됐는데, 그것이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슬로보아시의 딸들이 그걸 해내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을 쉽게 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상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축복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물려주실 유업 상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거 쉽게 놔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결코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히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육신의 연로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